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은 바로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니라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도 대표 기도하려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다.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서 쓰면 그냥 마이크예요. 그러나 연설 안에서 쓰는 건 그냥 마이크예요. 그러나 여기서 쓰는 것은 바로 성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물이라고 그래요. 구별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발을 씻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발 안 닦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목욕까지는 말고 발만 닦으면 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발은 자꾸 우리가 돌아다니면 먼지 묻고 그러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때를 묻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발을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이면 회개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불신자를부터도 뭐냐면 이상하게 눈여겨, 눈쪽 맞게 하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 달라야,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여. 그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은혜로운 게 장로래. 그럼 역시 교회다는 사람. 그래야지. 저 인간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게 누구야? 은혜롭게 장로래. 어이구, 예수 믿는 것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냐? 섬기러 왔다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겠다. 이게 희생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따르냐?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인자의 옷을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로 대속물을 주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날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가는 거짓 그리스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성도가 박해를 받을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오늘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면서 4절에 뭐가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평상시 이상한 짓 하다가 조금 잘하면은 저 인간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너무 지나치면 옛날로 돌아가세요 그런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뭐냐?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원죄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다 용서 다 하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내가 자백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냐? 성령께서 앞에서 나로 우리 이렇게 가라고 하고 인도하시고 손 붙잡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어디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누구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뭘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호흡은 24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 그런데 영혼은요? 하다 말다 그래요? 호흡을 하다 말다 하면 안 되죠. 24시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 먹지 말고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놓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과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예요?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것도 사무엘은 죄라고 봤어요. 기도에 쉬는 것도. 기도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기 지금 요양원에 가서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또 그런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아파서 지금 못 나오신 분들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늘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기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병 들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스스로 고치면 되지 뭘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 기도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니 요즘에 보니까 이게 유튜브로 다 올려주니까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다 집에서 그냥 예배 그냥 편안할 때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오셔. 맨날 우리 치승이 사모가 둘이 반짝이지. 새벽 기도해. 참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예수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윤수명 목사가 우리 교회 여기 있을 적에는 엎드리면 코달 때인데도 새벽 예배 한 3분의 1은 빠지는 것 같더라고. 서울로 가더니 35분 정도 걸린다네. 아침에 참 새벽 예배 갔다 와요. 안 빠져. 하루도 안 빠져. 너무 눈이 와가지고 빠진 적 몇 번 있어. 이게 습관이 같아요. 예수님도 보면은요 밤에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배 가서 혼자 계시더니, 혼자 뭐 하겠어요? 저물어 갔대요. 밤에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기도가 습관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기도하는 게 나와요. 예,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쉬워지는데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정시 기도를 해요. 제9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다니엘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데 만져가지고 앉은 데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따라서 이 삶의 습관이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시기도부터 되어져야지만이 습관을 따라서 24시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 우리는 삶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련회를 우리가 저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제일 안 되는 것이 교회가 뭐가 아니냐, 이게 교회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왜 기도를 해요? 솔직히 기도는요,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묻는 게 기도예요.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묻는 게 기도예요. 맞죠? 그래서 정말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가기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가기로 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 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맞죠? 사람의 말을 틀릴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돌아다니지 아니죠. 24시 기도하라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주여 하면 미친놈을 하지.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물론 뭐 우리가 사람 없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도 할 수 있어요. 왜? 갈급하면.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삶 세 번째는 8절에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옆 사람 사랑하세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는 뭐예요? 의롭게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뭐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명이 뭐냐? 계명이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계명이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전체를,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 그래서 5계명, 4계명을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그 모세 율법, 모세 10계명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그게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부분에 얘기했지만 성도의 삶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알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 조금
지나가면 2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1절에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누구를 찬양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소로 들었는데 이게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되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찾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출애굽기 20장 2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잖아요. 제사가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묻잖아요. 우린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때 우리 같이 이런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전만 해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양 비둘기 이런 거 파는 거 막 상 뒤엎고 막 그러잖아요. 동전 막 피우고 제사 지냈어요. 근데 거기 예배를 한다고 해요.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에요. 임하여서 뭘 준다? 복을 준다. 오늘 이 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한번 또 차 역대상 20절 보겠습니다. 21, 역대상 21장 20절.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인구조사라는 그걸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사람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 인구조사는 누구냐? 옛날에는 구약에는 남자들을 계수했어요. 남자들을 쉬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많다. 전쟁 때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시란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게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근데 세 가지 조주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가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또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의 상을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이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 대답할지 결정하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한테 내가 얻어 터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얻어 맞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이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에 들어서 전염병이 내리셨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죠? 다윗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때 쭉 읽으면 이제 알이 나온 타작마당 상 이런 게 나오는데 26절을 봅시다. 26절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로 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재앙을 내린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천사의 칼집이 꽂아 재앙의 칼이 꽂혔지 이제 칼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와가지고 재앙을 내린 거예요. 전염병. 언제 재앙이 끊어졌어요? 언제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게 바로 제사, 이게 예배예요.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죠?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해야 안 예배 안 해요? 불신자가 예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이유를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한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다 예배예요. 기도하고 이게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맞아요? 이게 생활 예배를 산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단이 왜 찬양이 중요하냐? 찬양이 바로 이게 예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갔어요.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행위예요. 예배 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토단을 쌓고 거기다가 범죄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삶 속에 이 복을 계속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 승리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